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첫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이 신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하지만 당시 예수를 믿는 이제 유대교 히브리인들,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말한 유대교에서 하는 그런 제사의식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사의식은 이미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는 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로마의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전에는 뭔가 재래의식이나 그런 것이 항상 절기나 재래의식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래의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위안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식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로 끝나니까, 그거로 다 이루어졌다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거나 눈으로 뭔가 만져지거나 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행위로 해서 성취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성취감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재래의식이나 그런 절기나 제사나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끊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박해예요.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고난과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부터,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올라가셨는데 거짓말인가? 자기가 본 것조차도, 승천한 걸 본 것조차도, 들은 실제 이야기조차도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 천사, 모세,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유명인이고 가장 정치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유대교 자체가, 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왕정국가이기도 한데 왕 이상의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임무를 계속하지만 단 한 번 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 그런 대속죄일에 그런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재래의식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면 모든 백성이 죄의 속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는 이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이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큰 대제사장이란 비유가 바로 너희들이 아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전에 12절 1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살아있고 능력에서 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 또 이 설교 강대상에서 또 선포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말씀을 전하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과 같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같은 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약간 이 말씀이 이 전체 말씀에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지 이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이 아무도 감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감출 수 없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 교묘한 그런 방법이나 생각, 은밀한 죄까지 다 쪼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 안에 혼동스러운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너희 가운데 의심이 있고 불순종하고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너희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 판단에 아무도 감출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비유로 볼 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순수 본 세대고요. 또 온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유업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자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하실 분이신가?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신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선적으로 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합당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인간으로서 의심이 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오시나 안 오시나 의심도 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난을 보느냐? 너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어야 된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선포한 그런 말씀에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뜻대로 행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 1세대는 천국에 가지 못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전체적으로 재앙이 내리고 그 민족적인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운동의 힘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더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광야 2세대처럼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지, 끝까지 약속을 붙들므로 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모두가 다 봤습니다. 500명의 신도 사람들이 승천하신 것을 봤죠. 근데 그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게 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 그 시대에 500명의 숫자가 직접 봤으면 계속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본 그 증거들이 퍼져나갑니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직접 보기도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때 정치적 상황으로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언론에 왜곡이 있겠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본 걸 믿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보고 만지고 이 오감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구나 그런 걸 믿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때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상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외계인이다. 진짜 이 천국은 외계에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억지로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때 당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는 중요한 의미죠. 너희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우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주를 뚫고 우리랑 구별된 다른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신 너희들이 본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앞에 뭐가 붙었죠? 큰이라고 하죠. 큰. 일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왜 큰이라고 붙었을까요? 구별된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제사장의 그런 땅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본 것 같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그런 큰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의심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큰 대제사장이라 붙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존경하고 그 대제사장이 뭘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큰 대제사장인 걸 왜 이해 못하느냐 라는 그런 꾸지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화려해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1년에 한 번 죄를 속죄하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려하게 에봇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지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땐 다 벗고 옷까지 다 벗고 자기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살아올지 죽어올지 몰라요. 온전하게 회개 못했으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로 죽고 이 백성의 죄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차대로 예물대로 회개의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으면 또 대제사장이 죽어요.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숨 걸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기대감, 두려움 반 떨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대제사장을 봅니다.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죠. 그래서 축제가 그때부터 벌어지며 대속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보고 너희가 부러워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죄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속죄함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이냐면 이 보통 대제사장 우리가 보는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 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재래의식 이런 재래의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직분이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은 아닌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오리지널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나가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속죄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온전치 않은 거죠.
온전치 않은 거죠.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보면 동정하지 못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할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에 보면 원어가 뭐냐면 쉼파데사이라는 원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얘기는 뭘 겪다, 어떤 일을 겪었다라는 쉰이고, 파데사오라는 원어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같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쉼파데사이라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고난을 같이 당하다, 또 공감하다, 또 동료의식, 이런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몸으로 나셨고, 그렇지만 죄가 없는 분이죠. 우리의 원죄가 없는 분이죠. 아담을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그냥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된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분은 그냥 추적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실존하신 그런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소년 시절도 보내고, 그런 시절을 모두 보내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압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된 분이라고요? 그 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시고 아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있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인간에 보이는 대제사장, 너희가 보는 화려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다시 한번 15절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연약한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온전하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려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이 생활하신 분이고 똑같은 시험을 마치신 분이라 어떻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말한 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가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졸지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모든 증거로 다 섬겨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합니다. 다 겪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12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지근해서 섬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실제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가룟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신과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처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믿지 못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혼내도 우리가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어떻게 해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속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극심한 박해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죽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이 지금 고난받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24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담대히 나가라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 얼마나 뻔뻔합니까? 좀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돈 받아 나가가지고 자기 재산 물려줄 유업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탕진해버려요. 뭐 자기 탕진해버리고 자기 쓸 것 할 것 다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진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어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과 일꾼들이 많으니 되게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와야지. 성공해서 못 오르더라도 그냥 잘 살아야지. 근데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되게 뻔뻔하죠. 뻔뻔합니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은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그냥 먹을 것만 연명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되게 뻔뻔해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측은히 여기면 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안 삼으시겠어요? 자녀를 다시 삼죠. 왜냐하면 인생을 이미 다 산 우리 부모로서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고 다시 받아주죠. 그거 아니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린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뻔뻔히 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뻔뻔히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면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 그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주님 앞에 못 나가지.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가룟 유다는 멸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담대히 그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잖아요.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담대히 그 말씀이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이제 형들에게 이 질투를 받아서 어렸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 군대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시자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이제 보디발 통해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이제 그들의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권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꿈에 해석했으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억울한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복권시켜 주십시오 라고 사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복권된 다음에 당장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복권됐는지 그 얘기를 왕에게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 사실을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이 급히 불려와서 그런 이 이집트의 그런 어려운 기근들과 흉년들의 일을 예언하면서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됐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담대히 나가야 되냐면 당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과 온갖 박해 가운데 위험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 있는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른 그런 큰 박해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항상 내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갔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예수님 들어주시지 않네.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도와주지 않나 보다.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해버릴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한 보좌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축복과 그런 현상들은 언제 그 현상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금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런 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힘이 왕성하고 이 40세 될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로 쫓겨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기간은 있었습니다. 40년의 기간은 기다림입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계속 하나님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요. 그러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로 앞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나 하기 싫은데 나 능력 안 되는데 그렇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나가고 내가 기쁨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쁘고 잘 될 때도 나가지 않으면 언젠간 또 동일하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국률한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시는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 일어서기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립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